공부하는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하여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는 토요일은 저희 민족이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지 75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75년 전에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6.25 동란 등 여러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하게 하여 주시며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북한 땅이 속히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북한 땅에 자유로이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고영건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기쁨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정을 주님으로 주장하시었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함께 예물을 드리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심령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물질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그리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기름과 떡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축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최은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많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더 빠른 회복이 있어 건강하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세 구절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준비되셨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어릴 적에 독일 동화집을 집에 있어서 정말 반복적으로 수차례 읽었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그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독일에 가난하고 착하게 사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착하게 사는데 가난한 이 부부들을 위하여서 어느 날 천사가 방문을 해갖고 그들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때마침 시장길을 느낀 이 가난한 농부의 아내가 무심코 의도치 않게 노릇노릇 구워진 소세지 한 접시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그들 앞에 소세지 한 접시가 잘 구워진 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소원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본 남편이 속이 상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소원을 빌 첫 번째 기회를 소세지 한 것으로 날려버린 아내가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탁 뱉어버린 말이 그 소세지 당신 코에 들러붙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정말 그 소세지가 갑자기 날아갔고 아내의 코에 달라갖고 덜렁거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 마지막 소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고민이었습니다. 많은 황금 보화가 자신의 집안에 가득하게 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평생 요즘처럼 성형 수술이 그 당시에는 개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평생 아내의 코에 소세지가 달린 채 그렇게 지내는 것, 참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 고민하다가 결국 이 착한 농부가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했죠. 제 아내의 코에 붙은 소세지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자, 이제 소원이 다 끝났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잘 구워진 소세지 한 접시였습니다. 두 부부는 웃으면서 소세지를 맛있게 먹으면서 부부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다. 그런 내용이 있죠. 아마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의 시작을 소원과 관련된 재미난 에피소드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 각자에 다 소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도 8.15 광복 75주년이 다가온다고 그렇게 간구하셨는데, 백범 김구 선생은 그의 백범 일지에서 자신의 최고의 소원은 누가 물어도 바로 조국의 대한 독립이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I have a dream으로 시작되는 그 유명한 연설을 남겼죠. I have a dream.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저 남부의 가난한 흑인의 아이와 부유한 백인의 아이들이 친구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I have a dream, 꿈이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여전히 진행 중인
미완성의 꿈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도 꿈이 있고 소원이 있다.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품고 간절하게 원하며 마음속에 그리며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할 때에 반드시 그 꿈은, 그 소원은 이루어진다. 예,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자, 과연 그럴까?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왜냐하면입니다. 아마도 한글 성경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없는데요? 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그리고 그것을 잘 번역한 영어 성경은 for,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2장 13절이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는 언제 사용합니까? 앞에 나온 내용을, 그 내용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할 때 붙이는 접속사가 왜냐하면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이 있냐면 왜냐하면 하고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13절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온 내용에 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빌립보 2장 13절이란 것이죠. 자, 여러분 정리가 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을 봐야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원과 관련되어서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분명히 동의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로마서로부터 비롯되어 바울 서신 13권 전체에 걸쳐서 집요하게 나오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란 말은 너희의 힘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 왜 구원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실 때는 분명하게 거기에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라.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13절입니다. 13절 다시 보죠. 그래서 왜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2장 1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그분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그 자녀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부모의 선한 소원과 뜻이,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완전히 부모임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도되지만 그것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부모라면 이제 낳았으니까 그냥 알아서 살아라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이 잘 자라서 사람답게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지 불문하고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답게 가치 있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선한 뜻이고 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목적과 소원을 품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원과 목적은 무엇일까?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한 곳 더 나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로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열면서 벅찬 감격으로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의 찬송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 그 결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오순절날 주의 성령 임하셔서 우리 심령 안에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을 온전히 완성시켜 주셨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세상의 복들은, 우리가 말하는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거둬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적용하신 이 놀라운 축복,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했습니다. 여기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 의지, 소원을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이 참 그것을 잘 번역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놓은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와 같은 표현이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소원과 목적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그 선한 목적과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1장 4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영어 성경을 참 잘 번역했는데 in his sight,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선한 뜻을 갖고 계시느냐, 목적을 갖고 계시느냐,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대충 그냥 살다가 우리의 인생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세상적인 스탠다드에 조금 더 나은,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향하여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높입니다. In His sight, 하나님 그분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그 뜻과 소원을 우리 속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진정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정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소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소원과 목적을 두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두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꿈만, 열정만 불지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마음에 두신 이 꿈과 소원을 이루게 하실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통하여 사용하시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소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터치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와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터치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거룩한 소원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1년에 성경 한 번 읽자, 뭔가 우리가 성취감을 맛보기 위하여 나 성경 한 번 읽었다, 나 성경 어느 부분까지 한 번 다 썼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날마다 숙제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말씀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말씀은 거룩한 꿈과 열망을 일으키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합니다. 불쏘시개는 문자 그대로 불을 지피고 일으키는 그 역할만 합니다. 만일 그 위에 나무나 기름을 띄얹고 넣지 아니하면 불쏘시개는 금방 타버리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불은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불이 활활 타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이 붙는 불쏘시개 위에 나무를 얹고 그냥 얹었으면 이게 잘 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감동과 찔림과 그리고 아쉬움, 후회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행위로, 열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강력한 붙들어 주심과 역사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 읽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문맥에서 시작하냐면 누가복음 11장 11절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이죠. 내가 또 너희에게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주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정말 기도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시는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는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되고 우리의 당장 필요한 것들도 구해야 되고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할 때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란 것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 바로 아래에 세상의 악한 자들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느냐? 한국교회에서 성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은사와 능력이에요. 그러나 은사와 능력, 성령의 은사와 능력 너무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만 그것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 도구요, 수단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와 능력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시며 그 뜻대로 살도록 우리의 심령을 감독하시고 주장하시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할 가장 먼저의 간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조국교회와 이민교회에서는 성령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와 능력 이것만을 부르짖고 이것 위하여 금식하고 이것 위하여 산상집회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정말 본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오심 그리고 역사하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주의 일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쓰십시오. 그러나 가장 우선 우리를 구원하시며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예정하실 때에 우리를 향하여 기쁘신 뜻을 갖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가장 먼저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선한 뜻,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굴복하게 하시고 그 뜻이 들어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어 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 혼자 읽고
감동받는 것으로는 주의 선하신 소원과 뜻을 이룰 수 없사오니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무엇을?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나타나느냐.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안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굴복시켜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 어그러지고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 흐르는 물줄기와는 반대로 그 속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빛이요 소금입니다. 이거 살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성령에 우리가 붙잡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시면 여러분,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주시리라.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일 첫 번째 간구는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 성령의 권능과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압도당하고 굴복당하여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따라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았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그 어떠한 능력도 없는 세상 사람과는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주 앞에 시인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들어있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강하게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온전히 이 말씀에 굴복당하여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없이는 주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일 우선순위에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온전히 저의 영혼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온전히 주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며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전후좌우로 한번 우리 고개를 돌리시면서 손을 흔들어 여러분 인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우리 예배당에서 9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동시에 9시에 동시에 각 가정에서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켜시면 실시간으로 이 예배가 생중계됩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녹화한 영상은 또 11시에 동영상으로 여러분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계신 분들은 9시, 11시 그렇게 여러분들 선택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부터는 사무엘 하를 제가 강해 설교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사무엘 하를 1장부터 24장까지 여러분들 한번 이번 한 주간 내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사무엘하 강의에 여러분 큰 은혜를 받기를 도전을 합니다. 예배 끝마친 후에 우리 임시당회로 사랑방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39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저희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능력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뜻과 소원대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며 그 말씀 속에 받은 은혜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의 강한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구하는 가운데 이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